대순진리에서 나온 그 책을 한번 띄워봐.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인 허경영으로 통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배경. 우리나라는 고대의 하늘로부터 내려받았다는 천부경의 천진사상과 삼일신고 참전경의 3대 경전으로부터 홍익사상이 비롯되었고, 홍익사상으로부터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1만여 전에 개국된 민족이므로 기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아집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도 수용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치 종교 백화점 같은 나라가 되었다. 최고의 상품은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출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세계를 통일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면 그에 알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란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권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에 계속 도전했지. 이게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자, 권능은 있는데 권력이 내가 별로 없었지. 그러나 우주의 권력을 가지고 땅의 권력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권력을 의미하는, 즉 천권능지 권력의 약자다. 알겠죠? 그러므로 세계적인 지도자의 요건은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땅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 내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이제는 땅의 권력도 가지는 거야. 자, 모든 종교가 왜 신인 허경영으로 통하는가? 허경영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강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인간은 99%가 속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인과 신인을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 물론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의 예시적인 말씀에 의해 검증을 해보기로 하자. 자, 활용점정을 해야 된다고 강정산이 이야기했어. 그러면 활용점정자는 누구냐? 허시다 이 말이야. 석고대제자는 누구야? 허시지. 이건 모든 거, 이거는 살았을 때고, 이거는 죽었을 때. 석고대제자고, 이거는 활용점정 마지막 용을 아무리 잘 그려놨어도 눈을 찍어봐야 용을 잘 그린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인을 찾아내야 지구가 사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오선 위기자는 누구야? 허시야. 거기서 소 타는 사람도 허시야. 그래, 안 그래? 강정산과 조정산, 박우당, 그 다음에 시무각자라는 건 대순진리의 성감들을 말해. 그들이 이 시무각자야. 신인 허경영을 기축생을 찾아냈냐고. 찾아내야 될 거야. 근데 누가 찾았어? 종무원장 경석교가 나를 어느 날 보재. 그래, 내가 갔지.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자기들이 찾는 걸 33가지가 일치한대. 그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대통령 나온 걸 보고 전부 알았대. 와, 보니까 기축생이고 얼굴이 범상치가 않더래. 그러니까 종무원장 자격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국대도를 만들어서 나를 세우려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 무국대도가 대순진리가 확 쪼개져 버린 거야. 경석교하고 내가 이제 붙어 있었으니까. 나라고 그러면 다들 펄펄 뛰어요. 그 사람 그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산하지 않았는데 애 낳으면 뭐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망한다고 했다며. 그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반 거야. 그러나 그게 맞는 말이었어,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야 이게? 허경영 아니야? 여기만 까만 글씨로 써놨지?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러 왔어? 활용점정하러 왔다 이 말이야. 이 모든 것에 눈도장을 찍어야 이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활용점정하러 왔다면 죽어서는 내가 석고대제자고 살아서는 내가 활용점정자야. 알았죠? 올려봐.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를 수용할 수 있는 종교의 원형적인 근간을 이루는 우월적인 홍익사상의 문화가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살되었다. 근대에 와서 수인 최재우 선생이 우리 문화를 복원시켜 서학,
당시에 천주교가 서양에서 들어왔다 해서 서학이라 했다. 서학에 대항하는 동학을 발표하셨다. 서학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동학은 선과 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서쪽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물질을 중심, 하나는 인간, 하나는 신 중심, 하나는 물질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이야. 이 인간 중심 종교와 인간 중심 종교와 신 중심 종교가 싸우는 거야. 이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란 말이야. 그 문화는 말이야, 선 아니면 악이야. 선과 악의 대립구도야. 서양 종교는. 그래 안 그래?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희생이 됐어. 맞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다가 저 자식은 선과 악도 없는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희생된 거야. 맞아. 선악의 대립구도로 설명이 있지만 동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지인, 조화야. 세 가지 천지인.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요? 영어로 말하면 유니티. 또 유니티 말고 또 영어로 말하면 하모니즘. 이거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고 나는 하모니즘. 하모니즘은 뭐가 있어야 돼? 지휘자가 있어야 돼. 캔닥터가 있어야 돼. 캔닥터가 없으면 하모니즘이 이루어지지 않아. 180명 오케스트라를 딱 앉아놓고 지휘자가 쫙 이러면 그냥 하모니즘이 촥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캔닥터가 있어야 되는데 캔닥이 없는 거야. 캔닥이 없다 이 말이야. 캔닥이든 컨닥이든. 아니 큰 닭이면 작은 닭이 있어야지. 큰 닭이 있으면 작은 닭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캔닭이라고 그래. 아니 큰 닭 그러면 작은 닭이 나와. 그것도 양분되는 거야. 양분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크다 하기도 하고 작다 하기도 해서 캔닭. 그러니까 캔닭이 나타나면 하모니즘이 돼 안 돼? 그게 나야. 이제 알겠죠? 큰 닭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종교를 갖다 놓고 뭘 해? 지휘를 하네. 조자룡 칼이야. 이게 조자룡 칼. 지휘를 하니까 하모니즘이 나와. 그러면 이 하모니즘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아버지야. 선악보다는 선악이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모든 것이 뭐 해가지고 뭐가 된다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브라임과 헬레니즘 그게 나중에 합력해가지고 하모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야. 180개의 종교가 있어도 지휘자만 딱 나타나면 하모니즘이 만들어져. 맞아. 큰 닭이 나타나면 작은 닭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맞아. 큰 닭이 나타나면 작은 닭들이 쪽을 못 서는 거지. 그래서 큰 닭 말을 들어 안 들어? 그래 큰 닭을 영어로 지휘자를 큰 닭이라고 그래. 알았죠? 캔 닭이라는 것보다 큰 닭이 더 좋네. 그러면 작은 닭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 180개 오케스트라를 큰 닭이 딱 나타나서 지휘봉을 딱 들면 이 사람들이 전부 긴장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요 1.1핵만 틀려도 안 돼. 그게 하모니즘. 영어로 HAR. MONISM이야. 이 하모니즘이 헤브라임과 헬레니즘 지금까지 온 동서양의 선과 악을 싹 통일하는 거야. 요 말이 선악은 선과 악의 대립구도 맞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대립하는 거야. 서로 하나는 신밖에 없다, 하나는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거기서 컨덕터가 허경영이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천지인의 조화로움, 이걸 만들어낼 자가 컨덕터야. 조화로움으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게 컨덕터가 할 일이야. 설명할 때 이것이 오늘날 천도교 경전이 됐고, 그 이후로 강정산 성사께서 출연하시어 예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허경영이 왜 하늘 권능을 가지고 하강하신 신인인가에 대해서 검증해 보기로 하자. 이거는 유명한
대순진리에서도 유명한 교수들이 쓴 거야. 아무나 이거 쓸 수가 없어요. 응? 자, 검증해 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말하면 강정상 성상에서 말씀하신 대승경제 예시 79에 동학신자는 최선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으로 따르리라. 한 명만 오면은 요거는 최수는 동학은 최수훈이 만든 동학은 바이올린을 기다리고 그래 불교는 피아노를 기다리고 예수교는 첼로를 기다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휘자가 한 놈만 딱 오면은 그 악기들이 소리가 조용해져 버려. 맞아 안 맞아? 지휘자가 요렇게 하지도 않는데 소리 냈다가는 그냥 큰 닭한테 가는 거야. 알았죠? 내같이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 이 심오한 철학이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 큰 닭, 병아리. 그 병아리들을 전부 모이는 거야. 자, 그러다가 결국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지도자, 구원자의 마지막 구원자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강정산 성사께서 예시하지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와 허경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강정산 성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문을 남겼다. 내가 간 후에 4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 자가 오는 것이. 그러면 그 자는 기축생이라는 거야. 내가 맞나 안 맞나? 강정산 특히 연원을 중시한다. 연원이라는 건 뭐냐? 이 연원이라는 건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따지는 걸 연원이라고 그래. 이제 연원하면 여러분 좀 어렵지. 그러나 연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근원이 뭐냐, 저게 어디서 왔느냐, 그 뿌리를 찾는 걸 연원이라고 그래. 자, 아까 강정성씨가 특히 연원을 중시했다고 그러죠. 자기 종교의 근원을 중시했다는 거야. 그게 근원이 뭐야? 신인이야. 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바르게 잘 하라. 알았죠? 자기의 근본을 알고 그 종교의 그 뿌리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종교에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연원이란 가정으로 말하면 족보에 해당하는 거야. 대를 이어갈 후계자를 연원이라 하는데 이 연원이 왜 중요할까? 만약 종교를 만든 교조당대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연원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연원이 왜 필요하냐면 대순만 그냥 종교는 연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여기는 그 자가 와야 그 종교가 바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올 때까지는 임시로 있는 종교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애를 배했다가 유산하고 배했다가 유산하면 이게 기존 종교야. 근데 애를 나중에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야. 자, 왜 중요할까? 만약 종교를 만든 교조당대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연원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면 예수로 끝나버리면 연원이 아무 필요 없는데 강정사는 안내자라는 거야. 그 연원, 그 소가 올 때까지 너는 집진하고 기다리라 이거야.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사람이 우당이야. 소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소를 찾아라. 자, 만약 종교를 만든 교조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연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교조가 죽더라도 교조의 뜻을 이어갈 후계자가 필요한 것이며 후계자의 연속성이 맥이 즉 연원인 것이다. 그래서 강정사 성사는 연원을 중시하였으며 그 연원을 5인의 활용사로 마무리를 예시해 놓았다. 5번째 오는 자가 나 하늘에서 오는 자고 우리 4명은 그 자를 맞이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정사 선생님께서는 공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공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밑바탕을 까는 일종의 기초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겠죠? 성사께서 하신 공사 중에 활용공사라는 공사가 있다. 이 공사는 5사람에 의해 한 마리의 용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에 비유를 하신 것이다. 마지막 화공이 점정을 한다면 활용점정. 자, 올려요. 한 마리의 용의 그림이 완성될 때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연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자가 와버리면. 이 마지막으로 활용점정할 화공이 바로 강정상 성사께서 예시하신 누구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정상 성사께서는 그 사람이 오는 시기는 내가 간 후 40년이 넘지 않으리라. 기축생애야. 맞죠?
딱 40년 만에 내가 왔어. 그분은 1909년에 돌아가고 나는 1949년에 왔단 말이야. 맞나 안 맞나? 내가 어디서 태어나냐? 중곡동에서 태어나. 중량교 다리 밑에. 거기에 대순진리 본부가 있었어. 그 사람이 이상하게 거기 와서 본부를 만들어. 내가 태어난 그 개천변에다가 본부를 만들어. 그게 대순진리 첫 번째 도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분이 어디 있다가 와서 저기 안양에 수리산 그 수리산철에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중곡동 내가 태어난 곳에 와서 도장을 만들었어. 그거 신기하지 않아? 내가 중랑교에서 태어났잖아. 그 개천 옆이 중곡동이야. 잘 봐요. 내가 간 40년이 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중상께서 1906월 24일에 화천 마지막 활용 주인공 정상계 하시나신 40년 다음에 49년생일 수밖에 없다. 49년생은 기축생 소띠죠. 허경영은 기축생 소띠다.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도인들이 쓴 거예요. 박우당 도전님의 호와 시무도와 기축생 소띠 허경영과의 관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걸 전체 돌려서 봤어. 그래가지고 내 욕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응? 우당은 소집이라는 뜻이며 시무도는 차절심 소우 그림도 소를 찾는다는 의미의 그림이다. 3대 연운을 이어가시는 박우당 호가 우당이죠. 그죠?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은 정산상격에서 예언하신 누구 한 사람이란 기축생으로 오시는 그분 허경영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닮은 꼴이다. 강정산 성사께서 말씀하신 활용공사의 연예인 첫째 주인공 모든 도수를 짜맞춰 놓으신 정산 성사님 자신이고 교조이만큼 그럴 수밖에 없다. 둘째 주인공은 조정산 도주님이신데 이 두 분은 시루와 속도의 관계로서 떡을 쪄낼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신 양산관계죠. 정산 다 양산관계죠. 셋째 주인공은 박우당으로 마지막 주인공 기축생 소띠를 맞이하기 위해 소집을 상징하는 우당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으며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을 그려서 기축생 소띠인 그 누구 한 사람인 허경영을 맞이할 준비 상징적인 표현이다. 맞죠? 시무도에 등장하는 소는 중국 송나라 때 돌을 의미하며 돌을 닦아 누렁소가 흰소가 되어가는 과정을 누렁소가 흰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상징적 마지막 주인공이 흰소를 타고 등장한다는 의미다. 그죠? 우당께서는 시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또 도가 신이다. 맞아요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적신을 찾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신은 신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신령은 몸이 있어 없어? 없어. 신령은 몸이 있을 수 없잖아. 신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 이와 세계를 향해 이끌어갈 능력 있는 신인을 찾아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신인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강정산 선생이에요. 자, 알겠죠? 능력은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능만 가진 신령이 아니라 땅의 권력도 함께 갖춘 신인을 찾아라는 의미다. 신령은 땅의 권력을 가질 수가 없다. 땅의 권력까지 함께 갖추려면 신령이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하므로 신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올려봐요. 이 책은 대순진리에서 널리 나간 책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욕을 터비로 얻어먹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종무원장 경석교 선생은 나를 불러서 당신이 허경영이다. 그래서 나한테 확인을 좀 하자고 33가지가 전부 일치해. 연도부터 모든 게 일치해. 그리고 내가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신인을 주장했대. 강정산 이외의 다음 인간으로서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러므로 다섯 번째 마지막 활용공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네 번째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활용공사의 주인공을 찾는다면 마지막 화공을 찾은 그분들이 바로 활용공사의 네 번째 화공들이죠. 그럼 그건 대순진리의 성감들이야. 따라서 네 번째 연원인 화공은 여러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각자라고 해냈지. 각자. 알겠죠? 시무각자. 시무각자가 네 번째 성감들이야. 그들이 나를 찾은 거야. 그 종무원장도 성감이죠? 성감위죠? 종무원장이 원직이잖아. 그러니까 그분도 성감 출신이지. 어쨌든. 그분들이 바로 활용공사의 네 번째 화공이 되는 것이 따라서 네 번째 연인 화공은 여러 사람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교법 3장 45절에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못 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을 수가 있도록
요게 나오죠? 계문납객하니 기숙이연이요 사연설법하니 김이 기여라. 그죠? 동학 손선생 한 말이에요. 해설 문을 열어 손님을 맞으니 그 수요가 그럴듯하며 자리를 펴고 법을 베푸니 재미가 그럴듯하더라. 내가 여름 모아놓으면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그럴듯하죠? 아주 이게 코미디도 아닌데 재미가 있는 거야. 지금은 해인시대 정보받아 유튜브를 개설하여 시청자들 맞이하니 시청자들의 수요가 그럴듯 많으며 그죠? 강의장을 열어 천법을 강의하니 강의 내용을 알아듣고 구름처럼 몰려드니 그 재미가 그럴듯하더라. 신인 허경영의 유튜브를 통한 현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예시문이다. 그러므로 강연을 들으러 찾아오는 각자가 네 번째 연원공사의 주인공인 활용공들인 것이다. 여러분들이야. 대순진리의 성감들도 네 번째 주인이고 여러분들도 나를 신인으로 만들어주는 네 번째. 알았죠? 여러분도 활용공사에 끼어들어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화공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희 스승으로 따르리라 하신 그 주인공이 되는 게 마지막 용어의 눈을 점정하여 한 마리의 용어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위에 표현된 누구 한 사람이나 분명히 거룩한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존재에 알맞는 거룩한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분이 신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신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내가 당신이 신인이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봤대. 그랬더니 이게 진짜 33가지가 다 맞아. 서울서 났지. 중곡동에서 태어났지. 그것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이름에 허가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영자가 영육간에 완성이 돼 있지. 아니, 여기서 빠진 게 뭐야? 또 서울에서 난 서울경자가 이름에 붙어 있지. 또 10년과 영원히 붙어 있는 그 편안할 영자가 붙어 있지. 또 허락됐다고 이거 11자가 딱 돼 있지. 뭐 이게 33가지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 내한테는. 위에 표현된 누구 한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존재가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지혜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각 종교마다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구원자의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산 성사께서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 대선생이라고 표현하셨다. 나를 신인이라고도 하고 대선생 표현하셨다. 경전 권지 1장 11절에서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날이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여기서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내가의 주인공은 말씀을 하시는 정산 성상이시며 당신을 대리대자 대선생으로 표현한 말씀의 의미는 그 누구인가? 대선생은 허경영을 맞이하기 위한 대리선생으로 자기가 대리라는 거야. 그분이 내 대리로 와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게 자기는 대리선생이야. 그게 진짜 대선생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산성사께서 미리 와서 활용공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자 허지. 그런데 요거는 들어가지 않아. 이거는 못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천주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 지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이 숫자가 12자로 돼 있죠? 요거까지 몇 자야? 10석자죠? 그죠? 10석자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잘 봐요. 이 글자가 전부 10석자도 되고 12자도 이게 10석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제일 처음에 몇 핵이 있어요? 마방진에 1, 11, 8, 13이죠. 이 시천주 조화정이 요 13에 딱 들어와 있지. 맞죠? 그런데 요 1이 여기에 가 있는 것이 합치면은 이게 33핵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게 내 이름 핵수죠? 33핵이죠? 근데 여기 1이 여기 가 있죠? 이 1은 요 1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33이 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요
앞에 허자가 11획. 맞죠? 11획이죠. 요게 8획이죠. 요게 영자가 14획이에요. 근데 13획이고 처음 요게 알파와 오메가가 합치게 돼 있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합쳐지잖아. 이걸 쓰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1, 13. 무슨지 알죠? 11. 알죠? 그 다음에 8. 8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처음과 끝은 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만나 안 만나? 14 맞아 안 맞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요게 14가 되죠. 이게 시작이 일시 무시 일종 무종이잖아. 그러니까 붙어버리잖아. 원이니까 이거 시작과 끝이니까 요놈과 요놈이 마지막에 동그라미 접으면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몇이야? 33이지. 그래 요거는 13이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13은.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를 쳐도 되지만, 그러니까 13이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그림 올려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내 하나야. 알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남이 써놨다고 해서 남이 종교단체에서 쓴 걸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산성사께서 말씀하신 오선위기 허경영, 강정산 경전 예시문 28,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 다섯 바둑을 두는 둘러싼 모습과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다른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않으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라. 옛날 한 고전은 만류에서 얻었으니 우리는 자상에서 덕천하리라. 이 예시문은 그 어느 예시문보다 우리나라 현실을 통찰한 것이죠. 한 신선은 어느 편도 혼수할 수 없는 우리나라 신선의 운명이야. 나는 동양 거 서양 거 다 아우르죠? 그게 나야. 신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소련, 중국, 일본, 미국 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대세가 오선이기와 똑같다. 그러나 바둑판이 끝나면 우리나라 신선은 안전자리에서 덕천하, 즉 세상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신인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록 몰려오는 거야. 우리나라 현대사가 오선이기와 똑같다. 그러나 바둑판이 끝나면 우리나라 신선을 안전해서 덕천하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한 고조처럼 만류에서 전쟁을 의미가 아니라 적전쟁의 수단을 통하지 않고 자상 안전장에서 평화로운 수단으로 덕천을 하게 된다는 예시문이다. 세계의 황제가 되겠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시문인가. 덕천을 해낼 수 있는 신선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대선생 허경영이라는 것을 정산성사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신인 허경영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언했으며 트럼프는 나의 허경영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그때 옛날에 트럼프가 붙을 때 미국의 신선 트럼프, 한국의 신선 허경영을 초청하여 그 무엇인가를 경영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다. 허경영의 유튜브를 보면 좌상에서 득천할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보인다. 천하를 얻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하를 잘 경영을 해야지. 그죠? 천하의 경영을 잘 하려면 이름도 경영이 돼야 돼. 아, 그래, 안 그래? 천하의 경영을 잘 하려면 능력 있는 허경영 사람에 의해서 세계를 통일하여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을 만들고 허경영의 중산주의의 하늘법에 따라 이와 세계를 이루게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을 과연 누가 해낼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은 신도 해내지 못한다. 만일 신이 할 수만 있다면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죠? 서력기원 20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니 기원전에도 인류사에는 유구한 역사가 존재해왔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아직도 이루어내지 못했는가? 결론은 신의 권능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땅의 권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을 함께 지닌 능력 있는 신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신도 아니요 인간도 아닌 신인 합일체의 신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왜 사람이 필요한지 알겠죠? 선천시대의 모든 경전 공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천의 판
안 공부로는 알 수 없을 것이요 나의 판박 공부라 알게 되느니라. 정산도전 10장 35절이죠. 자기 종교 대순진리 안에서는 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산도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외부에 있어도 어떤 종교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알았죠? 선천시대의 모든 경쟁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후천시대 청경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천시대 성인들이 말씀으로 만드는 성경, 경전, 도경들은 마지막 누구 한 사람, 즉 신인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다. 후천시대는 성인들의 예언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대선생 신인에 의해 만들어진 천경, 내가 만들어낸 게 천경이에요. 정견으로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종교를 초월한 판박의 신인, 즉 허경영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다. 판밖에는 어느 종교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생각을 해보라. 어느 종교 집단의 판 안에서 인물이 나온다면 다른 종교 집단에서 그를 믿고 따르겠는가? 안 따르겠죠? 원래요. 현세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문화는 서양의 헬레니즘 인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사상과 헤브라이즘 신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두 문화는 신과 인간이 서로 분리된 문화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성에 편견된 인간 중심의 문화로 인간에게 우월감을 심어주어 인간을 탐욕스럽게 만들어 자연을 거침없이 파괴시킨다. 이러한 무지한 행동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신인 허경영은 자연환경의 보존은 물론 미세먼지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허경영 강의를 검색해 보시라. 헤브라이즘 문화는 인간을 신의 부속물처럼 취급하여 신을 위해서라면 자살 폭탄테를 자행하도록 부추기며 신을 위한 전쟁도 불사한다. 그죠? 극과 극의 대립적인 상극 문화다.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종교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종교는 특히 인류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종교도 구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구시대 종교가 신에 의존하는 여기 인이 신령 종교였다면 후천시대는 신인 합일체의 신인에 의존하는 신이 신인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종교가 진화해가는 형태다. 이러한 문화는 헤브라이즘 문화도 아니요 헬레니즘 문화도 아닌 신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의 하모니즘의 문화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강요하는 게 하모니즘이야. 그 하모니즘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라고? 큰 닭이라니까. 큰 닭. 작은 닭이 아니야. 세계 모든 종교는 작은 닭이야. 그 큰 닭이 나타난다며. 영어 들고 있죠? 이게 큰 닭이야, 지위.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정반으로 돼 있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합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정반합의 변정법에 의해 진화 발전되어 간다. 정반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요거는 하모니즘이야. 그래서 정반합이 되는 거야. 정반합의 변정법은 알파와 오메가의 형식으로 돌고 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의 의미와 유사한 점이 있다.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위치가 평면적 X축 선상으로 볼 때는 본래의 원위치지만 입체적 Y축 선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 알죠? 즉 나선 형식으로 돌면서 그 높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평면적으로 돌고 돌기만 한다면 세상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게 된다. 그죠? 나선 형식의 발전은 곧 진화를 의미하며 종교도 이와 같이 진화를 해가는 것이다. 그죠? 후천시대는 신령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강의 인간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섭리를 완성시켜가는 시대다. 서양 문화에 비해 우리 한국 문화는 예로부터 천지인 삼신사상을 중요시 해왔을 천지인 조화로운 문화를 형성해. 그러므로 서양 문화처럼 극과 극의 대립적 상극 문화가 아니라 조화로움의 상생 문화다. 천지인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조화로운 관계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신인 합일체의 신인이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바로 이러한 상을 예언가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예언들을 쏟아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런 사람이 온다 그랬지? 1300년 전에 원효대사가 요 이야기를 한 거야. 내 보여줬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이제까지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던 문화의 뿌리는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다. 이러한 편견의 조각 문화. 이걸 조각 문화라고 그래. 이게 조각 끊어져 있어. 조각 문화도 발생하는 후유증. 선천시대의 상극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조화로운 문화적 하모니즘 문화인 것이다. 후천시대의 새로운 문화는 판밖에서 신효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올려. 재밌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대순진리에 있는 도사가 쓴 거야. 그 사람들이 책을 펴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내가 요걸 퍼뜨기로 먹은 거야.
강전상 성사께서 예시하시다. 선체는 불에 바하면 시대고 후체는 오케스트라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려면 컨덕터. 여 나오죠? 컨덕이 여기 있잖아. 컨덕이 영어로 지휘자야. 컨덕이 필요하듯이 컨덕 역할을 할 신인에 의하여 화음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게요, 일반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뭐 이거 여러분 이게 뭐 적당히 쓴 책이 아닙니다. 종교를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 써난 책이에요. 뭐 큰 닭이 어떻고 뭐 작은 닭이 어떻고 이런 거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노인네가 쓴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에서 상생시대로 교차하는 시기에 가을 추석이 계절로 순간 인플루엔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 계절부터 살아남으려면 하늘님을 경청하는 뜻이다. 괴질이 창궐할 때 내 이름을 부르라는 예시문이 있는데 순간 인플루엔자는 한순간에 죽는 병이기 때문에 긴 주문을 외우기 전에 이미 죽을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 간단하게 허경영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맞아. 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절벽에서 탁 떨어질 때 허경영 해야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하다가 깨게 해버려. 순선생의 근학가야 중에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을 공경하면 아동 계질 3년 죽을 염려 있을 소냐라는 가사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이런 책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쓴 거지. 맞죠? 삼국시대의 상생시대 교차하는 시기에 가을 추석의 계절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 계절부터 살아남으는 하늘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다. 괴질이 창궐할 때 내 이름을 불러라는 예시문이 있는데 순간 인플루엔자는 한순간에 죽는 병이기 때문에 긴 주문을 외우기 전에 이미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허경영 하면 꼴까가 살아나는데 시천주 조화정 만사까지 했는데 깨게 해버려. 아예 긴거집 역시마 허경영 이러면 되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자다 꼴깍하고 다 하기도 전에 죽어요. 알았지?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인 것이다. 여기 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간단하게 허경영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백회가 열려 우주 에너지가 백회를 또 몸속으로 들어가서 면역력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이다. 그대들이 도를 한다고 이산저산 헤매지 말고 그 말 저 말 듣지 말고 우리 하늘님 공경하려면 허경영의 천경 강의를 들어보시고 새하늘 새땅 새 생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 새땅 새 생명을 찾는 것은 인류 창조 이래 모두가 바라는 대망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대순진례는 도전 바구당 이후 왜 지도자가 없을까? 대순진례가 창도되니까. 대순진례는 도전 바구당께서 46년 30세에 이모 집에 세배를 가서 이모로부터 도를 받으셨고 57년 12월 26일 조정산 도주님께서 성감들에게 각자 자기 호를 하나에 적어보라고 말씀하시므로 박한경께서는 충광이라는 걸 적어왔죠. 그죠? 도주 조정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도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우당이라는 호를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면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당이라는 호가 지닌 의미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죠? 도주 조정사는 58년 2월 23일에 박우당을 총도전에 임명하시고 음력 3월 6일에 화천하셨다. 돌아갔다 이 말이야. 박우당께서 58년 태극도 총도전이 되시오. 그때 태극도죠? 10년간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68년 6월 24일에 태극도에서 나오시면 안양 수리사에서 49일 공부를 하시고 69년 4월 5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대순진리회를 창도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50년 49년 11월 13일에 중랑구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내보다 늦었죠? 대순진리가 늦게 걸러 왔죠? 왜 내가 태어난 곳으로 오냐 이 말이야. 1970년 12월 4일 도주님 탄강 치성을 올리셨고 7월 5월 2일에 중국 도장 치성을 올리면서 도주 조성사님을 조성 옥황상제를 봉헌하였다. 72년 1월 1일 밤 1시에 대순진례라는 명칭을 현판 그때 대순진례가 72년 1월 1일 만들었어. 밤 1시에 그죠? 현판식을 하시고 1990년 여주 도장을 건립하고 94년 포천 수도장을 건립하고 시무도를 한 건물에 9폭을 봉헌하시고 축이 도요 도가 신이요라 기다 이렇게 써한 거야. 소띠가 뭐야? 도고
이 기축생이 도고 도가 신이야. 신이 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뭐야? 그죠? 그러므로 축생은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이 대목이 우당 이후 대순진리가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하면 신인을 찾기 전에는 그 누구도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5년 12월 4일 조정상 도주님이 탄광치성일인 1995년 12월 4일에 화천하셨다. 그죠? 대순진리는 바구당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창도되었다. 그런데 바구당 이 화천하신 후 대순진리는 후계자가 없이 부모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구당께서 신인을 찾으라 하신 그 신인을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죠? 왜 흩어져 있는지 알겠죠? 신인 찾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조이신 강정산 성사님의 예언과 조정상 도주님의 행적을 살펴보자. 강정산은 1870년 9월 19일 전라도 부안군 우덕면 갱명리에 출생하시고 1909년 6월 24일 38세 나이로 성천하셨다. 강정산 성사는 일찍 돌아가셨죠? 강정산은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신 후 서로 통하지 못하는 신명과 재난에 빠진 세계 창생을 널리 건지기 위해 순회 주요하시며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울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셨다. 올려봐요. 다음은 강정산과 제자 간의 문답한 대순경전에 나온 내용이다. 자,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이 모이는 날. 이게 언제요? 지금이에요. 알겠죠? 지금이 요때입니다.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이죠. 그럼 지금이 뱀이지. 이제 내일 모레 설이니까 뱀이잖아. 요때 내가 하늘궁시인 때죠. 요 시기가 하늘궁시일 때야.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용이 있을 때 하늘궁을 씌웠어. 맞아. 뱀이 모이는 날, 호는 2022년 이민년이고, 그죠? 토는 2023년 계면년이고, 용은 2024년 갑진년이잖아. 이제 갑진년이 아직 안 끝났죠? 요때 하늘궁이 거의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사는 2025년 기사년이야. 을사년.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을사년이요. 와. 그죠?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의 해가 연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상해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알겠죠? 이때 아무 허물 없는 무관 인생들이 10,000명에 1명 살아남을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진사의 성인이 나오고 오와 미의 철고미에 가득하리라. 그러면 진사가 작년하고 올해지. 내년이지. 올해와 내년이지. 그러니까 진사의 성인이 나오고 오미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진사 즉 갑진년 2024년 내가 2024년에 나와요. 세상에 이제 알려져 하늘궁이 알려지는데 해산 때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자궁을 빠져나오는 때야. 그래서 피를 봐야 돼. 내 얼굴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야. 하늘 도수가 그래요. 그래서 안티가 나와가지고 허경영을 음해하는 거야. 막 저놈 죽이라 이렇게 방송에 막 나오면서 하늘궁이 알려지는 거야. 거기 뭐 우유가 있다더라 막 국가수가 막 조사하니까 이상이 없네 막 나오죠. 이게 갑진년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애를 안 낳으라고 산모가 비명을 질러 재야 되는 거야. 몸이 막 찢어지고 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피를 봐야 돼 내가. 그러니까 전 세계 망신을 당해야 돼. 해산하려니까 뭐 죽기 살기지 뭐. 갔다 가면 죽는 거야. 이게 갑진년이야. 성인이 태어나니까 일반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비명을 지르는데 얼마나 방송들이 허경영처럼 죽일로 막 이게 갑진년이야. 그야말로 갑진해야. 애가 태어나니까 갑진년이지. 그래 안 그래? 신인이 태어나니까 더 갑진년이야. 맞아. 근데 글자도 딱 들어맞지? 말도 갑진년이고 우리 말로도 아주 갑진해야. 왜? 지구를 구할 옥동자가 태어나는 거야. 진사의 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사년은 시끄럽다 소리야. 시끄러워. 뭐 내년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을사년인데 을사년도 매 불려다녀야 돼. 시끄러워. 막 방송에 나와. 이렇게 진사년이 나오는 고통을 겪는 거야. 이 진사년이 산고야. 그러니까 안티들도 때를 맞춰서 하는 거야.
안티들 보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나? 안 말려 들어가면 되지. 안티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진사년은 피를 흘리는 해다. 그게 이 세상에 그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방송에 나온 걸 그만큼 광고를 하려면 몇 조가 들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방송에 안 내줘. 내가 아무 54년 무료급식을 해도 안 내보내야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름 있는 유명한 방송에 막 나오네. 나오는데 허경영 죽일 놈이라고 막 나와도 내가 알려져 안 알려져? 이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러니까 안티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지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는 거야. 안티들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참고 견디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진사 성인이 나오니 그 산고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왜 신인님이 저리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상고를 겪어야 돼. 경찰서 오라고 그러면 가고. 당신 성추행 안 했어? 아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산고야. 그래 안 그래? 내가 뭘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변명하지만은 그래도 상고를 겪어야지. 그래서 그 순환을 겪고 그 순환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진사의 성인이 출산하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오와 미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자, 2024년과 2025년은 전쟁이야. 피를 흘려야 돼. 내가 나와. 그래 한우궁이 좀 시끄러운데 그 대신 강천수를 줘. 알았지? 시끄러운데 강천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목이 마를까 봐서 시끄럽더라도 강천수를 주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니까 강천수가 와야 애를 씻어낼 거 아니야, 해산을. 맞아. 그래서 강천수가 터져 나온 거야. 이 진사년에 강천수가 터졌어요. 맞아. 그것도 우리 아버지 사형받은 날 터졌죠?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해산하니까 물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 물을 인간들 물로 준비하나? 땅속에서 3,300km에서 올라오는 그 광천수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진사 을사년 25년 사이에 성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병오년 올려봐요. 그 다음에 병오년 정민년 2026, 20년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그때는 내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진다는 소리야. 옥동자를 보려면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산통을 겪어야 하듯이 성인이 출현하기 전 2025년 2020년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는 산통을 겪동기에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한치 오차가 없어요. 격동기에 2023년 계면년과 2024년 갑진년 정치적 혼란과 변겁을 거쳐야 할 것을 짐작된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혼란이 와서 안 와서. 이게 이미 여기 예언돼 있어. 예언돼 있죠? 나라는 나라대로 산고를 겪는 거야. 신인이 오니까 가족들도 불안하지.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 하늘궁에서는 애 낳는다고 막 내가 끌려다니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은 노래 부르고 앉아있나? 그들도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해. 상고를 같이 겪는 거야. 신기하죠? 여기 바로 격동기, 산통을 겪는 격동기에 정치적 혼란과 병급, 독감이고 뭐고 막 오는 거야. 거쳐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맞아 이게. 이 책이 옛날에 나온 거예요. 세밀히 안 해. 내만 산통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격동기를 겪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잖아. 이게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맞이하려니까. 격동기를 지나 2026년이 이제 격동기를 지나죠. 2027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 사람이 이 예언서가 이게 이렇게 맞힐 수가 있나? 이게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대순에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역사를 아나?
잘 모르지. 세밀히 써놨죠. 이미 허경영이가 나올 때쯤 나라도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격동기가 끝나는 해가 2025년과 네. 격동기를 지나 병오년 26년과 2027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했을 때다. 갑직년과 을사년에 성인이 출현하니 산통을 겪고 병오년과 정민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격동기가 끝나는 당해 25년까지 아시아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경영의 정치적 발언과 강경산의 예언과 일치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죠? 내가 이제 아시아 통일이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아시아 통일을 내가 많이 주장했단 말이야. 과학자는 의심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종교는 믿음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죠? 강정사 성사께서는 1901년 신축년에 삼천이면 일이 이루어진다 하셨다. 삼천은 3번 옮겨, 이거는 옮길 천자요. 이사 간다 소리야. 맹모 삼천 들어봤지?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 갔지? 명당 찾아서 다녔지? 그거는 교육명당 찾으러 다닌 거야. 3번 옮겨진 사람입니다. 삼천은 1901년부터 9년까지 9년 동안 신축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강경산이 한 거야. 이제 강경산 이후에 1961년 군사혁명 공사가 이루어졌고 2021년 신축년에 3.3혁명 공사를 완공하셨다. 맞아. 내가 대통령이 나서 3.3혁명 공약했죠. 여기에 삼천이라는 거야. 이로써 삼천이 완성됐어요. 그죠? 허경영은 이름이 33핵이며 공약도 33 공약이며 내 아버지하고도 33년 차이죠. 과연 아닐 것이. 그 위에 거는 내 뺐어요. 다가올 미래 예측으로는 2023년 갑진년 개천절에 백룡이 폭우를 만나 등천하여 권능을 보인다. 폭우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지지자들을 의미하며 등천은 세상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강정산 상제님의 예시문 중에서 첫째 상제님의 말씀 중에 내가 간 후 40년은 넘지 않아 하신 이 말씀은 화령공사의 마지막 주인공이 강정산 상제님께서 1909년 6월 24일 화천하셨으니까 하셨으므로 1909년에서 40년 더하면 49년이 돼.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도인들 각자가 49년 기축생 중에서 찾아야만 한다. 이래서 돌아가신 경석교 종무원장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정인이 여기 우리 무국대도 의장님이 저기 계시잖아. 무국대도 건물 짓는 자리에 상당시가로 내가 간 거야, 같이. 알았지? 또한 통합 가사에 새 기운이 밝았으니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 자다. 맞죠? 네. 하였으니, 이게 누가 했냐면 강정산께서 한 거예요. 신기하죠? 네.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죠.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요. 그러므로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경운의 집에 복록소를 각각 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경자를 썼는데 이 경자를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해 만방에 펼쳐나간다는 의미는 신인이 서울 태생해야 한다는 의미며 이름자에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인들은 서울 태생이며 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게 내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들끼리 이걸 공부를 한 거야. 우선 이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기축생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훔침치 소울음소리를 내며 요 소울음소리 나왔나? 서울 중랑천에서 태어나야 하고 중곡동 이름자에 서울경자가 들어있는 사람 허경영의 시무도의 소집에 들어갈 주인공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이야. 내가 썼나? 아니야. 여기가 대순지지 경전의 사를 말하는 거야. 궁궐가에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나를 이름이라 동학신자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려고 전하니 나는 대선생이요. 다시 대선생이 나라는 말이다. 강정산 성사님은 앞으로 오실 대선생을 대신하여 대리로 오신 대선생이시라는 의미다. 강정산 성사는 신인의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알려주고 가신 분이야. 알았죠? 따라서 도인들 각자는 궁궐가에 예시된 대로 대선생을 찾아야 한다. 현재 허경영은 해인시대, 언어도단 시대에 전무후무한 유튜브를 통한 강연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대선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죠? 그 전경 5번째 전경 교훈편 1장 17절에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시고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운명하리라
하여서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례만 빠지게 하니 금을 그름으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니라. 판 밖에서 내가 온다는 거야 하시고 말씀 마치셨다. 뿐만 아니라 예시문 4에서 상제께서 말씀하심이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말씀 어로서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 3계 공사를 하여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상제님께서는 판 밖에서 나온다고 하신 바와 같이 허경영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판 밖의 사람이다. 그죠? 6 상제 경전 6번에 상제님의 예시문 47에 세상 사람이 나를 광인이라 이르되 광인은 일을 계획도 못하고 일을 치르도 못하니라. 광인이라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 하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그죠? 허경영을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나는 시골에서 농판의 소리를 듣되 군자나 천진으로 팽이 있는 자를 택하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논고랑이 있고 논이랑이 밭고랑이 있고 밭이랑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밭두렁 논두렁이 있고 그러면 이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이 고랑에다 씨를 뿌리면 안 돼. 아지? 투덕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야 돼. 이랑에다 고구마 심으면 안 돼. 투덕에다가. 그러니까 농사를 나는 지어봤기 때문에 이랑, 고랑, 투덕 뭐 다 그거 내가 농사 지을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또. 이런 아무데나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알았죠? 광인 소리를 듣는데 그 미친 광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그를 스승으로 추앙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등지에서 찾아오는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의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허경이라는 것을 대순도인들은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상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광인의 소리를 들으나 나중에는 광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허경영은 처음에는 광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선각자요, 선지자요, 선구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하루는 도주께서 종도들에게 5 화공이 각기 맡은 대로 용 한 마리를 그리는데 그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들이 모두 그린 뒤에 알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신인이 나타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첫 번째 화공은 강정산, 두 번째 화공은 조정산, 세 번째 화공은 박한경. 이거 박우당이에요. 이건 박우당인데 여는 박한경에는 이 박한경 씨의 호가 박우당이야. 네 번째 화공은 신인을 찾는 각자 도인들이죠. 시무각자라고 내가 해놨죠. 그러니까 시무각자고. 5번째 화공을 잘 찾아야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네 번째 화공인 도인들은 각자는 마지막 5번째 화공인 주인공인 신인 허경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경 예시편 28 이거는 대순도인이 아니면 이런 거 몰라요. 28편 상제께서 종도들 데리고 계실 때 현아 대세가 오선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다른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다른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을 다만 대접하는 일만. 이거 아까 읽었죠?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은 이렇게 천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선위기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똑같죠. 아까 이거 읽었죠. 마침내 판이 끝나면 바둑판은 주인에게 돌려지죠. 이와 같이 강정산 상제님의 예언을 알아봤다. 강정산의 도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철제, 이게 조정산이야. 도주 조정산께서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우리 고향이야. 그것도 신기하죠? 칠서면이 우리 고향에서 건너편에 강 건너야. 알겠죠? 함안이잖아, 함안. 경남 함안군 칠서면이 조정산이 내 고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해문리에서 1895년 12월 4일 태어나시고 본명은 조철제이며 자음은 정보이며 정산 조노다. 정산으로 불렀다. 이제 58년 3월 6일에 성천하셨다. 조정산 도주님의 동지치성. 조정산은 무국도의 창도자이시다. 그죠?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섬의 해문리에 태어났다. 15세이 된 1909년 4월 이때가 강정산 성사 돌아가셨을 때야. 1909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때 4월 28일 항일 투쟁하던 부친과 만주로 망명 가던 중 대전역 부근에서 강정산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정산이라는 호를 받으셨다. 강정산이 돌아가기 직전이야. 알겠죠? 9년 동안 구세제민의 공부를 하던 중 23세인 1910년 강정산 상제로부터 시천주 정문의 계시를 받아서 23세에 어제
감호덕도를 하시어 1925년 4월 28일 정읍 구태인 면에서 무국도를 창도하시고 강전산 상제님을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존 강성제 상제님으로 보관하셨다. 1920년 무국대도를 창도하셨으나 1930년 일제하에서 종교해산 명령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해방 후 40주년 부산 천마산 아래 태극도를 창건하셨죠? 창건하셔 1949년 기층년 소띠에 동지 치성을 올리시고 부산 수정동에 위치한 마하사 봉황이 알을 품었다는 절에서 49일 치성을 공부하시다가 학이 날고 부처가 고개를 숙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켰다. 도주 조정사님께서 박강계에게 우당이라는 호를 내린 것으로 보아 너는 소집이니 소집을 들어올 소를 찾아라 하시는 암시를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하니 대순도인들은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박우당은 17년 11월 30일 탄생하셨으며 95년 12월 4일 화천하셨다.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아까 말한 경석교 선생이 종무원장으로 있었죠? 1925년 4월 20일 강정산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정광성제를 봉헌하시고 70년 5월 20일에 조정산을 조성옥광상제를 봉헌하셨다. 하천하신 후 박성구라는 사람은 아니거든. 1990년 12월 10일에 박우당을 박성미륵세전으로 봉안해 모셨다.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야. 알았죠? 그리고 박우당은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이를 차려하셨다. 그러므로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기 전에는 빈 소집처럼 대순진례가 현재 지도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순의 도인들은 소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3인의 동행이 있었다. 3인 동행 70리. 3인은 강정산, 조정산, 박한격. 알겠죠? 박우당이야. 3인이다. 3인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70년 동안 지성을 드렸다는 의미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20년 4월 28일에 강정산을 구천응원 내성보 천정 강성제로 봉한 70년 5월 24일에 조정산을 조성 옥강상제로 봉한 1995년 12월 10일에 박우당을 박성미륵세전으로 봉한 이 기간이 70년이야. 맞죠? 도전 박우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찾으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을 찾으라고 신인을 찾으라고 하셨다. 그러하니 대순 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쭉 올려봐. 박우당 이렇게 나오죠? 일이 나오고 윷놀이 나오고 또 올려봐.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올려봐. 거기 이제 여기는 흑행령이가 안 나오고 쭉 이제 이야기 나오죠? 이분의 역사. 그 다음 쭉 올려봐. 다음은 흑영령과 관계가 있는 글이다. 그죠? 초정교와 도출 오야가 있죠? 예, 이게 주장춘이 지맥 흐름을 파악하여 성현의 도의춘을 밝혀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도통영계도보다. 이죠? 그죠? 도통의 도보의 이에 말하면은 나온다. 즉 도가 오는 복을 오로서 선천의 덕일고 미숙 인륜 문명과 도교 종교를 복과 익혀서 잘 숙성시킨다 의미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복잡하게 자세히 몰라도 돼. 현재까지 인류 사회를 이끌어왔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철학 등으로는 인류 사회를 도저히 구해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덜 복가졌기 때문이다. 덜 복가진 선천의 문명을 잘 복아서 내오는 정책이 바로 허경영은 삼삼 정책이다. 잘 볶아놨죠? 현재 하늘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종교를 비롯하여 숙성되지 못한 모든 인류 문화를 잘 볶아서 발효시키는 과정이며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면 이것이 초종교다. 이건 그러죠? 이 사람들이 쭉 올려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풍수 지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산이 나와. 알았죠? 여기에 제사지맥이 동해로 뻗어가서 백두산이 형성하죠? 백두산이 금강산맥이 1만 2천 봉 형성하고 운이 진술충미에 이르죠? 이 진술충미에 내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정산이 태어나 천재의 문화의 모악산 아래 결실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12,000명이 도통하리라. 이것이 주장춘이 밝힌 선천의 지맥이다. 후천의 지맥, 여기는 금강산 1만 2천 봉의 지맥을 타고 내려가 양주시 장흥면 계곡에 자리 잡은 고령산의 전기를 품고 1천만 명의 백궁 식구들이 도를 수련하는 곳이 바로 도출 어숙지. 알겠죠? 어숙이야. 선천의 모든 문화들을 볶아서 숙성시키는 과정이 하늘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덜 익은 선천의 종교를 볶아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초종교다. 여기 보면
신인과 함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쓴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기에 후계자가 없는 건 이유가 가죠. 왜 저런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무국대도는 이미 나아가 경석교구 종무원장이 그 맥을 쭉 이은 마지막 종무원장이야.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어.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안 해. 서로 파가 달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어떤 교회도 목사님, 이 목사님 밀고 저 목사님 밀고 막 이러죠.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머지않아 신인이 크게 등장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 네. 제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죠? 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부 종교가 내를 평가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33가지가 일치하죠? 여기에 이를 달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한은궁 홍보. 어떤 종교에서도 신인을 찾아라는 말을 한 데가 없어. 네. 그래 우리 민족 종교가 신인을 찾아라고 한 거야. 근데 내가 최초로 신인이라고 주장했대? 네. 내 말고 어떤 인간이 내가 신인이요 이런 종교 주장은 없었어. 네. 맞죠? 배고파요, 배고파. 내가 아나운서 해도 되겠지? 되게 빨리 읽죠? 아주 성질 나면 더 빨라.